당에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세우려고 하고, 또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 뭐라 그래요? 아, 나밖에 없어. 나만한 인물 없습니다. 이런 것들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펙 자랑하고, 또 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또 뭐 정치 경력, 인맥, 지역 연고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든지 다 자랑거리 삼고. 그래서 여러분 뭐 홍보물 같은 데 보면 뭐 자기 프로필에 보면 뭐 별거 다 기록해서 쫙 쓰지 않습니까?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부모 형제 자랑하고, 여러분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자랑해요. 우리 집 강아지 자랑. 예?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이 거짓 사도들이요, 이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 자랑을 일삼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랑. 이미 앞에서 우리가 본 앞에서 10장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 육신을 따라. 그래서 그것을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랑.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면, 바울은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사실 그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지만 자랑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거짓 사도들은 요만한 것만 있어도 막 이만하게 포장해서 자랑하죠. 자기 자랑을. 그 사람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이제는 역으로 그들이 그 어리석은 거짓 사도들이 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자랑하듯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충격요법을 주려고 바울이 자기 자랑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읽었었던 본문 고린도 후서 11장 우리 17절 18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하라고 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나도 이제 여러분에게 어리석은 자들처럼 육신을 따라 자랑해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자랑해 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혈통적으로 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혈통적으로 보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이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하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랑하더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믿음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사람이다. 나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좀 유치해 보이지 않아요? 바울이 왜 이렇게 유치하리만큼 자기의 이 혈통까지 늘어놓으면서 자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지금 왜 이러나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그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 고린도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우리는 지적인 수준이 높아. 예. 그리스 헬라 철학으로도 다 무장돼 있고,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렇게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 속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어리석은 말은 기쁘게 다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 지금 성경에 말하냐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예? 거짓 사도들을,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했는데 어떻게 말했다고 하냐?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더라도 용납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 사도들이 이 사람들을 딱 휘어잡은 거죠. 요즘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고 막 하잖아요. 완전히 딱 사로잡았어요. 그 사람들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 고린도 성도들의 소유를 뺏어가도 뭐 괜찮고, 뺨을 때려도 괜찮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다 용납했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이 거짓 진리에 탁 넘어가 버리니까 거짓 사도들을 진짜 사도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이들이 바울이 떠난 뒤에. 작년이었나요? 그 CBS에서 제작해서 그 큰 반영을 일으켰던 그 이단 고발 다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뭐 넷플릭스 이런 데서 그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단 교주들에 대한 비리, 예? 이런 것들이 거기 폭로가 되어 있는데, 이단 교주들이요, 많은 신도들을 농락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1인자로, 막 신적인 존재로 그들이 군림하고 있어요. 왜 그랬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요, 사람들을 이 거짓 교리로 세뇌를 시켜버렸어요. 세뇌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 유물 사상으로 사람을 세뇌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세뇌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가 하고 있는 그 성범죄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행위라고 이 착각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데 왜 그러느냐? 그들은 교주를 재림 예수라고 믿게 해요. 보혜사라고 믿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믿게 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와, 우리 선생님은, 우리 누구누구님은, 우리 총재님은 재림 예수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신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여러분, 잘못된 교리에 세뇌당하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멀쩡한 사람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요.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요, 지금 이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교리에 그렇게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거짓 사도들이 무슨 말을 해도 오케이, 무슨 짓을 해도 오케이, 다 용납한 거예요. 다 용납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느냐? 이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자, 보시오.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과연 참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그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표징, 증거가 어떤 것인지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를 갖고 이야기하느냐?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23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일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고생했다는 얘기를 여기다 쭉 쓰고 있어요. 바울이 내가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가 당해야만 했던 그 고난들, 이거를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3절부터 27절에 이르기까지 이 긴 구절을 그가 여기에 다 기록하지도 못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주님을 위해 섬겼는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는지를 그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아서 정말 죽을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여러분 신명기 율법에 보면 사람이 죄를 졌을 때 때려야 되는 경우요, 매를 쳐야 되는 경우에 율법에서는 40대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때리느냐, 의도적으로 39대만 때려요. 39대. 여러분 숫자 세다 보면 깜빡하고 하나 더 세거나 뭐 덜 세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 둘 셋은 괜찮은데 막 20 넘어가면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막 22였나 3이었나 이런 거. 그렇게 실수할까봐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40대를 때리지 않고 39대만 때린다고요. 그래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도 맞았어요. 그걸 태장이라고 하거든요. 가죽 채찍으로 때리고 이걸 3번이나 맞았어요. 루스트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다 버렸어요. 바울을. 바울을 내다 버렸어요. 이 사람 죽었네? 내다 버렸거든요. 그 죽다 살아났다는 경험을 여기서 얘기해요. 배가 파손한 거 3번이나 경험했어요. 바다에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낸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여러 곳을 다녔잖아요. 한 곳에만 머문 사람이 아니에요. 순회 선교를 했기 때문에 다녀요. 다니다 보면 때로는 강에서 빠져 죽을 뻔한 위험도 있을 거고,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고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이방인들로부터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요. 시내 여기서 시내는 여러분 시냇물 흐르는 그 시내가 아니라 이거는 도시를 말해요. 도시에서는 도시 나름대로 위험이 있었죠. 사람이 없는 광야로 나가면 광야에서 위험이 있었죠. 바다에서 위험을 당했죠. 거짓 사도들, 거짓 형제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거짓말로 위해하고 이런 위험을 당했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했는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애를 썼고, 굶기를 밥 먹듯 하고 목마르고 그렇게 때로는 춥고 헐벗으면서 주님을 위해 자기가 헌신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말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느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내가 더욱 그러하다.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보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누가 복음의 일꾼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당했던 이 어려움을 쭉 길게 나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낙심하지 않았느냐? 자기가 지금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은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바울에게는 결코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때로는 고난도 받고 괴로움을 겪지만 내가 그 모든 괴로움과 고난마저도 기뻐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이라고 난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고난 받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고난도 영광이 될 수 있어요. 혹여라도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일이 생기게 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것으로 알고 믿고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런 외적인 고난과 어려움, 생계의 고통을 받는 이 괴로움보다 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성도들, 바울이 개척했던 그 많은 교회에 남겨두었던 그 많은 성도들, 그 많은 성도들에 대한 염려였다라고 바울이 오늘 고백해요. 28절부터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날마다 여전히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그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많이 둔 부모는 늘 염려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첫째 아들 문제 끝나면 둘째 아들네 가정에 또 문제 생기고, 그거 해결됐나 치면 셋째네 집에 어려움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시아에, 유럽에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하고 거기 일꾼들을 세우고 떠나오고 나면 그 교회들이 잘 성장하면 상관없겠는데, 여러분,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꼭 이상한 말이 많아. 말 때문에 시험도 들고, 거기에 또 짝퉁 사도들이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에서 들려오던 소식들을 들으면서 바울이 날마다 마음속에 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게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문제가 바로 어떤 거냐? 거짓 사도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갈라디아서에서도 말하고 골로새서에도 말하고, 이런 바울이 썼던 그 서신서에 보면, 데살로니가서에도 그렇고, 자기가 내가 사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 나에게 사도로 임명하신, 나는 사도입니다 라는 것들을 항상 대변하는데, 왜 그러냐? 거짓 사도들이 들어가서 전부 다 한결같이 바울이 가짜야. 제대로 신학교도 안 나온 가짜야. 그가 무슨 예수님 따라다녔어? 가짜라니까. 이렇게 그를 힐난하고 험담했거든요. 어디 가서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 것들이 바울로 하여금 그런 일로 인해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뭡니까? 오해받고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는 것들이 성도들이 오해하기 시작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가 그동안 바른 복음, 바른 진리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는데, 그 성도들이 그 거짓 사도들의 말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가 세웠던, 가르쳤던 이 복음의 진리가 한순간에 훼손돼 버려요. 그랬더니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세워놨는데, 나중에 유대인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틀리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지 않습니까? 할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할례. 그럼 모세가 뭐 그거 괜히 가르쳐 줬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괜히 하라고 구약에 써놨겠어요? 할례 받아야 됩니다. 할례 안 받으면 온전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뭐야? 바울 선생님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할례 받아야 되나?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다는 얘기는 자기들의 이 커뮤니티, 그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는 일이에요. 왕따 당하는 일이에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는 뭐가 유행했냐면 목욕 문화가 유행했어요. 목욕 문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사교를 위해서 또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어디를 가냐? 목욕탕을 가는 거예요. 목욕을 합니다. 함께. 그런데 여러분, 할례가 남자들이 할례 받는데 남자들이 이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욕하는데 여러분 옷 입고 목욕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벗는 거죠. 벗으면 알몸으로 나와 너가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로마 문화에 있었던 얘기인데 보니까 이 사람 할례 받았네? 그러면 이방인들 사회에서 그 사람은 이교도로 넘어간 사람, 왕따 당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부터. 이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회에서 거기에 야고보가 수장으로 있었던 예루살렘 공동회 1차 공동회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우리 다 했던 얘기인데 거기 보면 이제 더 이상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 내려서 땅땅땅 의결했다고요. 왜? 바울이 전도하면서 나왔던 것들이 그 증거였거든요. 여러분 여하튼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마음의 근심과 눌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게 아비의 마음이거든요. 아비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 마음은 더 아프고 찢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목회자는, 목사는 성도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사명인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사명인 거예요. 기도가. 성도 중에 누가 아프다고 하면 주님께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고쳐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 중에 누군가가 시험 들었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의 사명은 기도의 사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거라고. 목회는 성령님께서 하는 거라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맞더라고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목사가 무릎을 꿇을 때라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부모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성령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게 목회자가 무릎 꿇을 때 교회 내 문제가 해결되고요.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이 오늘 이 긴 장황한 구절 내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오늘 정말 말하고 싶은 결론이 뭐냐면 30절 말씀이에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거짓 사도들은 자기 육신을 따라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했어요. 거짓 사도들은 자기의 잘난 것,
요만큼만 잘라도요, 이걸 이렇게 포장해서 막 과대 포장, 우쭐대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랬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자랑을 어리석은 자랑이라 그랬거든요. 어리석은 자랑.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정말 진짜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오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정말 진짜 정말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면 난 뭘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약한 것, 나의 약점, 나의 단점, 나의 과거의 실수, 여러분 이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실패했던 경험들,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 그게 자랑인 사람이 세상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기억은, 그런 잘못은, 그런 실수는, 그런 나의 약함은 감추고 싶죠. 사람들 앞에 그걸 내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잘난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내 강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남들이 다 감추고 싶어하는 그거, 그 약한 것, 그 약점, 그 실수, 그걸 자랑하겠대요. 그래서 그가 이 뒤에 나오는 구절에 무엇을 자랑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그가 회심한 뒤에 다메섹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러분, 아레다 왕은 아라비아 왕을 말해요. 이집트, 애굽의 왕은 바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로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왕을 호칭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로는 100년 전에도 바로였는데 100년 후에도 바로였고 그 뒤에도 또 바로래요. 다 바로야. 이 왕을 호칭하는 이름이 바로였기 때문에. 아레다도 마찬가지로 아라비아 왕을 가르치는 호칭인데, 이 아라비아 왕, 이 아레다 왕의 고관이 있었는데요. 그 고관이 고위 관리가 바울이 이제 원래 다메섹에 뭐하러 갔어요? 이 사람 예수 잡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려고 끌고 가려고 왔잖아요. 체포영장 들고 왔다가 다메섹 들어가는 길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서 그가 뒤집어지잖아요.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가 다메섹에서 오히려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잡아 죽이려던 그 사람들처럼 변한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변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전도하기 시작해요. 다메섹에서 그가. 여하튼 그것 때문에 이 아레다 왕의 고관이 그를 잡으려고 했어요. 체포하려고. 그래서 다메섹 성을 둘렀습니다. 삥 둘러서 그를 체포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그때요, 이 바울이 그 성 안에서 대문을 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들창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들창문. 아주 작은 창문을 얘기해요. 작은 창문. 아마 요 정도 되는 창문이었을지 몰라요. 몸 하나 겨우 나갈 정도? 환기 정도 시키는 창문. 여러분, 원래 그 창문은 무슨 용도로 쓰냐면, 아래층에서 막 물건 같은 거 있잖아요. 식자재, 예를 들면 이런 거 광주리에 담으면 이렇게 도로를 끌어올리는 거 있잖아요. 끌어올려서 위에서 받아다가 뭐 사고, 또 내려보낼 게 있으면 담아서 내려보내고, 이런 용도로 쓰는 창문이에요. 그 들창문으로 나가는데 그 물건 실어 나를 때 쓰는 그 광주리에 그가 이렇게 들어가 숨어가지고 성벽을 타고 내려가서 다른 형제들이 내려줘서 거기서 도망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다시 말하면 그래서 도망쳐서 살았노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를 믿는, 이제 회심해서 예수 전하는 나를 죽이려고 군대가 왔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건지셔서 저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막 이랬더니 천군 천사를 내려보내 주셔가지고 그들을 싹 처치했다. 이랬다면 자랑할 만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군대가 나를 잡으려고 삥 둘러섰는데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칠 수 없어서 들창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광주리에 날 실어놓고 줄줄줄줄 끈으로 묶어갖고 내려보내가지고 내가 겨우 도망칠 수 있었으면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성경에다가.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건 밝히지 않아도 될 것 같잖아요. 뭐 굳이 그런 것까지 얘기하냐? 근데 바울은 굳이 그것까지 얘기해요. 지금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지금 자랑한다고 하면서 그걸 밝힌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자기는 약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목사도 학력을 자랑하고 학위를 자랑하는 그런 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목회하기 좋은 잘 갖춰진 교회에서 청빙받으려면 당연히 외국에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박사 학위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 그래서 어떤 분은 박사 학위를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씩 따더라고요. 신학 박사, 무슨 철학 박사, 무슨 박사. 그런 스펙이 곧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좋은 스펙과 경쟁력 있는 자기 자랑으로 포장된 곳에는 미안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잘 보이지 않아요. 비록 남들보다 뛰어난 스펙은 없더라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있을 수 있다면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진실한 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 자랑할 것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찬송가 94장의 그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끝으로 고린도전서 1장 29절과 3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리석은 자랑은 하지 말고 이제 우리에겐 어리석은 자랑은 다 버려버리고 주 안에서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하고 육체를 따라 자랑하고 어리석은 것을 자랑하지만 바울은 나의 가장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라고 고백하며 그의 부끄러운 것을, 그 부끄러운 감추고 싶었던
과거까지도 드러낸 것을 보며 주님,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건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들 살아가는 우리, 조금 뛰어난 것 가지고, 조금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없게 하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닮아 늘 겸손히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도 온전히 감당하되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만 사모하는 옥정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